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사람들 속에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교회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하며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함께 걷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서로의 속도를 돌아보지 않은 채 각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공동체를 단순히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상태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죠. 여기서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막상 힘들 때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이 점점 무거워지고 일터에서는 비교와 속도의 압박이 커져갑니다. 다음 세대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죠.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리고 있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는 각자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 각자 도생, 각자가 알아서 버티는 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복음을 믿는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함께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줍니다. 우리가 펼친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라는 책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에 관하여 전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죠.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은 착하게 살아라 전하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개인의 성품 훈련을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전하는 장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다르고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로 묶여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공동체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붙든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각보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누군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비교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울고 있을 때 그 곁에 머물러 주고 싶지만 한편으로 그 곁에 머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아무 공동체 모두에게나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 그 안에 속한 성도들만 살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이룬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내야 할 열매인 것이에요.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남의 기쁨을 견디기가 어렵고 남의 눈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어. 너는 비교함으로 너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 모든 것들을 힘들게 혼자 버텨낼 이유가 없어.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임을, 내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나의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혼자 어려움을 버틸 이유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만이 진정으로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시편이죠. 시편에는 특별한 노래 묶음들이 존재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경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를 만들어 부릅니다. 이 시편들은 개인이 혼자 조용히 읊조리며 부르던 노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에 맞춰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이동하며 부르던 노래이죠.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올라가자라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동락함으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전통과 순례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이 길, 이 순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노약자는 무리의 가운데에 두고 아이들의 걸음에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걸음이 빠른 젊은이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피우고 함께 머물며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을 부르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죠. 이것은요, 갑자기 만들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품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선언문이죠. 그렇다면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명 선언문은 주일 예배 시간의 문구로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인 가정에서 배우자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도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녀가 좌절했을 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묻기보다는 힘들었겠다 라고 먼저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예배의 자리인 일터에서 동료가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비교하는 마음보다는 진심으로 박수치며 축하해 주십시오. 누군가 실수했을 때에는 비난보다는 괜찮아, 함께 해결해보자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함께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에게 성적이나 스펙을 먼저 물어보지 말고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작은 기쁨에도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실패해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성도가 있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누군가 아플 때 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다가가 함께 기도할게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예배 후 5분만 더 머물며 커피 한 잔과 함께 옆 사람의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네, 지금도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을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미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은요, 멀리서 사람들의 눈물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공감하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분석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예수님의 삶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그 길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맺어야 하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혼자 증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길 위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해요. 혼자 울지 않게 하시고 혼자 웃지 않게 하시며 복음의 길을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마치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십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복음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길 위의 교회로 날마다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